오늘 내가 앞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 안 했어요. 우리 주의 만찬식은 구원받고 심리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 교회는 3개월에 한 번 합니다. 이 주의 만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한 형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영생을 얻었고 부활과 영생을 소망을 지니고 이 생을 살아가죠.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 우리가 단순히 이 교회 다닐 때만 하나가 아니라 우리 영원히 같이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한이 있는데 그것은 죄에 연루된 사람은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피를 못 오가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미국에서 한 친한 목사를 아는데요. 우리 합정동에 있을 때도 왔다 갔어요. 랠리 벤스도 왔지만 그 친구도 왔고.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을 알면서도요, 자신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것이. 아내는 가출했죠. 또 이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여인하고 혼인한다고 해서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자살했죠. 쌍둥이 여자 딸이 둘인데 딸 하나는 창녀가 됐다고 해요. 자기 오빠가 나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본인도 죽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그 교회를 여러 번 신방했고 우리 국남이하고도 한번 같이 갔지만 나에게 단 한 번도 밥을 대접한 적이 없어요. 내가 계속 대접한 거죠. 풍지박산되고 그런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기회주의자로 살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 나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죄 짓는 것에서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이 그 사람에게 정죄하고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분이세요. 차라리 그렇게 살려면요,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살려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나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기도 응답도 받죠.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할 때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그 시간이 되자 주께서 앉으시고 12사도들을 또 주와 함께 앉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양을 먹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그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 때까지 내가 포도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저녁 식사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주의 만찬식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까지 이것이 지역 교회가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직접 6월절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6월절 하신 것을 주의 만찬식을 하신 것을 누가복음에서 알려드린 것이죠. 다 같이 말씀을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도 저희들 시원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주의 몸을 나눈 것입니다. 이런 엄숙한 의식을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거행하는데 여기에 참여만 했지 자신의 개심이 헛되이 육신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일을 행하는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행태든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이행하고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이렇게 국내외에서 많은 성도들이 적어도 80군데 이상에서 듣고 있는데 때로는 140군데 이상에 듣고 있는데 그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합니다. 비록 우리와 함께 주의 만찬식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들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를 기억하라. 주의 만찬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했던 의식을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실행하셨기에 신약교회가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교회들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대로 이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거듭난 성도로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대로 침례를 받은 성도들이어야 하며 그래야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례 교인들이 있습니까? 또 침례 의미도 모르면서요. 침례가 죄 씻는 것이냐 하는 그런 교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들하고 비교를 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근본주의 침례교회
그런 교회하고 비교시키면 안 되는 것이. 그들이 쓰는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어떤 형태의 어떤 모양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본주의 침례교회는 우리 성경 안 쓰는 거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는 주의 만찬을 커뮤니온, 즉 영적 교제라고 부르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는 주의 만찬, 즉 로드스 서퍼라고 주의 만찬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주신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자신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다 하죠. 그들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게 하신 관계는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독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 교회, 이 나라에는 우리 교회 같은, 성령을 믿는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없어요. 우리와 교제하는 지역교회들 외에는 없어요.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자신의 죽으심을 기념하러 당부하셨다고 하죠.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했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게 하신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죠. 주님께서는 인류 속죄를 위하여 죽음이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주님의 죽음에 동참한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 했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이 만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성도들만이 갖게 되는 것이죠. 무슨 사연이었든지 간에 자기가 이 주의 만찬식에 참여해 있으면서 경시했다면요, 그건 죄를 짓는 것이. 그 죄는 즉시 자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교단 교회들과 가톨릭 성당들은 세례를 행하면서 침례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런 의식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짓을 하는 것은 교회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죠. 대형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아니라서 주의 만찬식을 할 수가 없어요. 몇 천명, 몇만 명 모이는데 어떻게 주의 만찬식을 하죠? 그래서 자기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찬송 부르고 설교 듣는 거, 설교도 15분 듣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대형 교회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모르게 기껏 2, 3천 명이 된다면 모를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피로 쓰신 신약교회 성도들만이 이 의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가 이 나라에 몇 개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개나 될까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첫째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주님의 몸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요. 이 몸은 십자가에서 찢어진 주님의 살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셨다는 의미이지 뼈가 포함된 몸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마태복음 26장 27절을 근거로 문자 그대로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죠. 거기 마태복음 26장 27절 보십시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러내야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신 것은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 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을 하자 너무나 제자들은 또 듣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것이죠. 요한복음 51장 52장 53절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했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느냐 했죠. 고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거기 요한복음 6장 51절 읽었나요? 51절 봤죠? 53절, 54절을 보십시오.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고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했죠.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라.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했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했죠. 내가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같이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했죠. 이런 일들은 주께서 카퍼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때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했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살과 음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65장 67절에서 63절까지를 보십시오. 그냥 63절만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했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은유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든지 문자적인 것을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니까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살을 먹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살을 먹냐고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아니요. 살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했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죠. 그래서 64절에서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런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이니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 구원받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실행하는 교회에서 양육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칼빈주의로 선택한 거 아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 반석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만이 반석이에요. 베드로는 반석 아니죠.
반석이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31절 33절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기에 로마 가톨릭 성경은 이 부분을 삭제해버림으로써 그들의 신도들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요. 다시 말하면 그들 신도들을 속여오고 있는 것이요. 그들이 교회라면서 교회가 신도들을 속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명기 32장 31절을 봐야죠. 자기가 성경을 공부를 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성경을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기초성경 공부를 여기서만 하지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킹제임스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별도로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신학관, 신학교 학생들만은 데리고 공부를 시켜갔다 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164명인가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출석하는 사람들은 20명 남짓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신명기 32장 31절에서 33절은요.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했죠. 로마 가톨릭은 반석이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했죠.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는 용우 독이요 독사의 지독한 독이라 했어요.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창고 복 속에 봉해 있지 않느냐? 복수와 보응이 내게 있으니 그들이 바른 정해진 때에 출족하리라 했죠.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리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은 속히 되리라 했죠. 포도즙이 왜 포도즙인지 모르고 독이 든 포도즙을 먹고 마시고 먹이는 것이죠. 됐어요? 로마 가톨릭을 교회라고 여기는 개신교들도 여기에 얽혀있는 진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아침 미사는 이부에게 드리는 제사이지요.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황의 말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것이죠. 그들도 교회라 그런 거예요. 성당이라고 했다가 교회라 해요. 그들은 처치를 성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 교회들도요, 교회 이름을 테바나클이라는 거예요. 성소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라고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두 번째,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주의 만찬은 식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죠. 마친 후에 이제 식을 거행한 것이죠. 주께서는 1년에 몇 번이나 또 언제 주의 만찬식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고마단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기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주의 만찬식은 거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의미를 아는 사람들만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내가 라스베가스 그 교회 목사 이야기를 했지만 그 친구는 나하고 굉장히 친한 거였죠. 사람도 좋아요. 성경 지식도 알고. 그렇지만 자기가 한번 실수함으로 인해서 몇 사람이 죽은 거였죠. 자기 자신도 죽어버렸다. 우리 교회는
매 3개월에 한 번 주의 만찬식을 갖죠. 어떤 신약교회들은 카톨릭처럼 매주 갖기도 하고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찬식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신약교회예요. 그래서 가짜 교회, 즉 생계형 교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동일해요. 신약교회는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구원 간증이 있고 자원하에서 침례를 받아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요. 혹시라도 저희가 성도 간증을 갖지 않았다니요. 그냥 여기에 스며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회원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이요. 회원이 되면요, 두 가지 의무사항이 있어요. 11조와 출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데는 반드시 거기 있어야 하는 것이죠. 헌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감사헌금은 자기가 원하는 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11조와 출석은 의무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교회가 다 똑같게요. 그렇죠? 신약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구원 간증이 있고 자원에서 침례를 받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무슨 교회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극히 소수이지만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그 숫자도 많고 별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요. 여자들이 목사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여자 목사는 자기들 교회에 사람을 좀 모았던가 보죠. 그 모은 사람들을 태평양의 어느 섬으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당하는 거였죠.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였죠. 불평도 할 수 없는 거였죠.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여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 들린 여자들이 목사한다고 설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사생활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인가? 주님이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고 동시에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으면서 그분의 죽으심만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종교행위요, 종교의식에 불과한 것이요. 주님의 죽으심에서 멈춰버린 로마 카톨릭과 개혁교회들은요, 한 발짝도 진전함이 없어요. 거기서 딱 멈추는 거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종말론과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치리하신다는 성경적인 교리와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죠. 그들은 성도들의 휴거와 주님의 재림, 성도들의 재림, 그리스도 심판식,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지옥의 심판, 백보자 심판 등을 아예 모르는 것이 안 가르치는 거예요. 지옥을 언급하고 지옥을 설교하는 교회가 없어요. 개신교회들 다니는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크리스마스나 의미 없는 부활절을 지켜달라고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죽은 교회임을 표방하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후는 판이하게 다른 생활 방식이 한데요. 그들은 어떤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이후가 똑같은 거예요. 왜? 구원받지 않았으니까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똑같은 거였죠.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다면요,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물어야 하는 거죠.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야 된다고 했죠. 죽음은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고. 성도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동일하다고 하죠. 세상 사람은 구려하는 성도들을 오해하지만요, 우리의 관심은 그들을 우리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인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주의 만찬도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 앞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새 언약의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했죠.
저희가 그 피로 죄상을 받았다 했다면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신중하게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주의 만찬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전하는 부활과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거지 아니? 자신도 믿지 않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거짓말하는 거죠. 사람을 꼬셔오기 위해서요. 교단 교회 목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교회 회원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왜? 돈을 내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이 상황은 지금보다도 몇 배 더 사악해졌을 것이에요. 성경을 모든 민족은 망했어요. 애써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왜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야 하는 것인가? 답은 하나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들을 성취시켜야 하기 때문에 오셔야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진리서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진리책이라고. 진리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읽고 이 성경을 읽고 의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리와 무관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경쟁하실 리가 없어요.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것인가? 성경을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응답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들은 성취되지 않는 채 사라지지 않는다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 우주가 다 불타버려도요, 사라지지 않는다. 첫째로 예수 증거는 예언이 영이기 때문이죠.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대로. 둘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기록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로 사기치시냐고. 왜 사기치시냐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들을 모두 포도수표가 되는 것이죠. 목숨을 바쳐 지켰던 진리가 무용하게 되는 것이 인간과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과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치 아니에요. 천치 바보 아니에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왜 필요한 거죠? 그런 용어가 왜 필요하냐고요. 성경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용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얼마만큼 우리를 자랑하시겠어요? 아셨어요? 나약하고 무지하며 마귀가 만들어낸 종교와 카톨릭과 진화론과 공산주의와 궁극주의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과 악에 대항했던 성도들의 희생과 순교와 고통과 눈물이 허사했던 거예요? 개처럼 죽은 거예요? 우리 순교자들이? 성도 죽음은 값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지 않으시려면요,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 기만과 절망과 탄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전했던 복음이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는 영원 무한 왕국의 백성임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온 생애를 걸었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 것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제가 19절까지 읽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키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 또한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했죠. 그 반대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영화로운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대사라는 그런 호칭을 주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런 그 호칭을 주셔서 자부심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런 헛소문들은 우리를 대적한 마귀의 속임수이죠.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미워하는 자이며 살인자요 지옥의 앞잡이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42장 8절이죠. 결론적으로죠.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언하신 것이죠. 그분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유일한 말씀이라 하죠.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하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죠. 결론적으로 마귀도 종교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 우리는 속지 않는 것이죠.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저희가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았다면 그것은 썩은 동화줄 같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혼을 하나님께 던져놓은 것이죠. 이 혼은 절대로 이 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혼의 닻을 주님께 걸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없다면 인류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거센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것이죠. 시편 119편 169편 9절에서는 오 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명철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인류는 절망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절망 속에 허덕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증거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죠. 세상은 성경대로 되어가는 것이에요. 문재인은 자신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시인한 거예요. 시인해야 된다고.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시인해야 된다고. 그걸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닌 사람이, 공산주의 사람이 공산주의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된다 했죠. 청와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무려 500명이나 있는 거죠. 그들은 모두 다 주사파들인 것을 시인해야 옳다하죠. 시인하지 않으려면 권좌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양심 있는 사람들의 행보이죠. 나는 공산주의다 이거. 그러나 시인 잘하겠다고. 그래서 선언을 해야죠. 그렇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만찬식에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가장 적합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험난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이 민족을 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국들을 멀리하고 북한과 친해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들의 행보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 성령들을 믿는 성도들의 기도에 경청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월남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우리 성도들, 자신이 얼마만큼 행복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를 구하는 일이고 우리 민족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